요한 1서는 요한 사도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편지입니다. 요한 1서를 통해 사도 요한은 당시에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미혹했던 그 이단,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맞서서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이 영지주의 이단의 주장을 막 반박하고 있거든요. 기독교의 진리를 증명하면서, 변호하면서 이단에 맞서서, 그러면서 또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별명이 뭐냐? 사랑과 변증의 편지입니다. 요한 1서의 다른 별명이 사랑과 변증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장에서도 역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교회라고, 성도라고 한다고, 목사라고 한다고 다 믿으면 안 된다. 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이 세상에 많다. 거짓 성도들이 많다. 그들이 어떠한 영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너희들이 잘 분별해야 된다. 잘 분간해야 한다.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절실한 본문입니다. 왜요? 하여튼간에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학교는요, 어느 대학교는 탁구부 동아리가 이단입니다. 그 동아리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선배들이 다 이단이에요. 그들이 만든 거예요. 이 대외적으로는 그냥 탁구 치는 동아리예요. 근데 열심히 치다 보면 이단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탁구만 열심히 쳤는데 늘 그 이단들하고 어울리면서, 이단들하고 다니면서 이단에 대한, 이단이 주장하는 것 계속 들으니까 세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통 진리를, 기독교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단으로 이단 세상에 완전히 오염돼 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단, 또 사이비, 많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제가 15년 전쯤에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15년 전쯤에도 자신이 예수라고, 재림한 다시 온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십 명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더 많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더 많고요. 그래서 세계 종교학자들이 이단에 대해서 연구할 때는 꼭 우리나라에 방문합니다. 연구 대상이 너무 많아요. 연구 대상이. 여러분들이 왜 기독교가 이단이 많은가? 기독교가 이단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모방해가지고 하는 이단들이 제일 많죠? 그 왜 많은가? 따라합니다. 명품에는 짝퉁이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이렇게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교 동아리 들어갔더니 그냥 이단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오늘 19세 이하 반주자 우리 희훈이, 오늘 애썼어요. 저 희훈이, 또 시광이, 이런 아이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청년들이 있는데 어떻게 분별할 줄 압니까? 2단인지 3단인지? 그래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2절과 3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연속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니. 이것으로 분별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인정하면, 시인하면, 고백하면, 믿으면 그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사람은, 진짜 교회의 성도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사건을 체험하고 깨달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영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드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아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가장 강력했다고 그랬죠? 이 영지주의가 이야기하는 여러 개념 중에 주요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지성을 숭배합니다. 지성. 사람의 지성. 그래가지고 이 어떤 지식적인 사색 이런 건 굉장히 귀히 여기면서 어떤 믿음이라든가 행위 이런 걸 좀 천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지식을 이렇게 높이 여기는, 이 인간의 이성 이런 걸 높이 여기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뭐냐면 물질의 세계를 악의 건세가 만들어낸 악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영혼은 아주 숭고하고 귀한 것이고 물질은 육체까지도 다 뭐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저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 개념인데 이 바로 물질이 악하다는 개념에서 이 개념에 미혹된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귀한 그 깨끗한 최고의 신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더럽고 이 추악한 육체와 연합하기 위해 땅으로 오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죠. 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살아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막 자기가 증언하니까 나 예수님 봤는데? 증언하니까 나 십자가에 달린 것도 봤어? 막 증언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만들어냈냐? 가연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신이 사실은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라 육체를 입은 것 같이 보인 거야. 가연, 거짓으로 그냥 가장으로 보인 거야. 그런 것처럼 보인 거야 라는 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고 막 다닐 때도 사실은 그게 육체가 아니라 환영이었다는 거예요. 환영. 제자들이 환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은혜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안 맞습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사탄의 영이다. 사탄의 영이다. 이해되십니까?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인간이 되어주심의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인간이 되어주심의 사건을 느끼고 깨달아 믿고 고백하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사실이지 오늘날 더 혼란스럽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요한 사도가 이야기할 때는 아주 그냥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모든 이단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거의 모든 이단들이. 그러면 얼마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아예 부인했으니까 이단을 구별하기 쉬운데 지금은 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이단들이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더 어렵죠. 오늘 말씀 마치 오늘날에는 이단을 분별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더합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렇죠. 당시의 영지주의는 세상에 깊숙이 퍼져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개념, 물질은 악하다. 그 개념이 세상에 깊숙이 퍼져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비스무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세상의 주장에 귀에 솔깃해질 수밖에 없죠. 왜? 쭉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물질이 악하다. 물질이 악한데 어떻게 신이 육체에 임하냐? 악한 육체에 임하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주장에 귀가 솔깃해지고 그 이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단은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높이지도 않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거기에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아름다운 정신은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말을 한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그분이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세상의 방방곡곡에 자랑하고 전파. 아멘.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정신,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자비롭고 그 정신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고 늘 강조하시는데 그것은 강조하지도 높이지도 또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신들의 교주가 예수님이라고.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강조하는 얘기만 해요. 자기들의 교주가 성령님이라고. 또 지극히 세상적인 잣대도 제시합니다. 아주 실용적인 말도 합니다. 어떤 이단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노인들은 전도를 잘 활기차게 못하니까 노인은 몇 세 이상은 아예 전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야근지. 아주 실용적이에요. 뭐라고요? 노인들은 전도를 잘 못하니까 노인은 아예 전도를 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래요. 다단계도 아니고요. 노인들은 새끼를 못 쳐갖고 오니까 노인들은 전도하지 몇 세 이상 정해준 게 있어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단의 지도자들, 즉 교주들은 아주 초호화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서양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가 왜 그러냐고 하면 귀한 분이라서 그렇답니다. 초호화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하긴 뭐 예수님이라고 하고 뭐 성령님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귀하게 모시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호화롭게 사셨나요? 막 호화롭게 해드리면 이럴 것 같아. 어머, 나 이거 적성에 안 맞아, 얘들아. 왜 이러니? 그러실 것 같아, 예수님. 나 이건 안 맞는다. 나 이런 생활이 안 맞아. 나 이거 고급 차가 안 맞고, 나 이거 거의 대저택이 안 맞고, 나 이거 안 맞아. 나한테 왜 이러니? 그러실 것 같아. 응? 호화스러운 생활? 십자가하고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일단 툭 던져놓고는 예수님을 높이지도 않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아름다운 정신들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뭔 얘기합니까? 긍정적으로 사고해라. 긍정적인 생각해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감사하면 복이 온다. 돈 벌려면 이렇게 해라. 많아야 최고이니까 많아져야 된다. 높아야 최고니까 무조건 높아져야 된다. 그게 복 받은 거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아주 세상적인 잣대만 갖다 댑니다. 그래서 이단이 이렇게 흥황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구분이 안 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이게 마귀의 영에 속해 있는 이단인지 구분이 안 가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비슷한 얘기만 합니다. 이단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던 분이 계셨어요. 여자 성도님인데 어르신이었어요. 할머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그 소도시에서 이단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딸이 이제 아기를 낳아서 딸 아기 봐주느라고 이사를 오신 거예요. 앞으로 쭉 그 집에 살기로 하셨다고 이사를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는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참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다니시다가 이단인 줄 알으신 거예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그전엔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이단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신방을 오라고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막 얘기하다가 이제 그전에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했더니 이단 교회 얘기를 툭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거기가 이단인지도 몰랐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오래 다니셨더니 오래 다녔대요. 아, 그래. 아유, 지금이라도 하나님 은혜라고 이런, 진짜 교회로 오셔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래서,
진짜 교회는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십자가 얘기를 막 했습니다.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 이거를 강조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단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막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지나가는 말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내버려. 예수님 얘기는 거기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그 이단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제가 실컷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자기가 너무 막 분하기도 하고 막 그러신가 봐요. 자기가 막 너무 바보스럽고, 이단교회인지 모르고 다녔으니까, 이렇게 오래 세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얘기는 거기가 더 많이 한 것 같던데. 제가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요. 근데 같이 신방 간 사람들이 그 얘기가 뭔지도 모르고 막 좋다고 웃고, 맛있는 거 먹고, 저는요, 입맛이 뚝 떨어져가지고요. 예수님 얘기는 거기가 더 많이 하더래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예수님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는 자기가 쭉 다녔던 이단이 더 많이 하더래요. 십자가 얘기는 거기가 더 많이 하더래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제가 우연히 제 설교 이렇게 누가 많이 봤나 하고 보다가 어느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연히 어느 교수님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좀 논쟁을 벌이는 건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렇게 비상식적인 설교를 많이 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많이 하냐 이거예요. 교회가, 한국 교회는 왜 그러냐 이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 교회는 세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상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비상식적인 것이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어떨 때는 지극히 비세상적이다가 어떨 때는 또 지극히 세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행동을 하고요. 어떨 때는 지극히 상식적이었다가 어떨 때는 지극히 비상식적입니다. 그냥 세상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헌금 같은 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교인들에게 집을 담보 잡혀가지고 은행에서 목돈 융자 받아가지고 건축공금들 하셔요. 그럼 복 받습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비상식적인 얘기입니까? 어머 이 다음에 하실라 그러나 보네. 어떻게 집들 담보 잡혀가지고 융자 장뜻 땡겨가지고 어떻게 건축공금들 하실래요? 비상식적인 얘기죠. 빚내서 헌금하라는 얘기예요. 빚내서 헌금. 이거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옳다 그러단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왜요? 진짜 그렇게 빚내서 헌금해가지고 정말 복 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빚내서 헌금해서 집을 날린 사람도 있어요. 집을 날린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 주변에는. 중요한 것은 그게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갈 거면 계속 그런 식으로 가라는 겁니다. 헷갈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건축원금 대해서는 비상식적인 잣대를 갖다 대고 다른 것은 극히 세상적인 잣대를 갖다 대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런 겁니다. 담임 목사가 아주 고급 차를 탑니다. 외제차도 타고 막 우리나라에서도 막 억대가 넘어가는 차를 막 탑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가 왜 이렇게 고급 차를 타냐? 아니 그럼 교회가 이렇게 큰데 교회 헌금도 이렇게 풍부한데 목사가 큰 차 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세상적으로 상식적인 것이죠. 아멘? 세상에서도 많이 가진 자, 어떤 큰 성공을 이룬 자가 큰 차 타고 좋은 차 타잖아요. 아주 세상적인 잣대인 거죠. 그건 상식적입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건축원금 얘기할 때는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가다가 그럴 때는 상식적이에요. 목사가 큰 저택에 삽니다. 왜 이렇게 저택에 삽니까? 아니 교회가 이렇게 큰데 목사가 큰 저택에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아주 상식적이죠. 돈 많이 번 사람이. 아멘입니까? 그것도 비상식적입니까? 그건 이제 세상적인 잣대로는 상식적이라는 얘기예요. 매일 골프 치러 다닙니다. 목사가 왜 골프를 칩니까? 한 번 나갈 때마다 최소한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 돈을 왜 골프를 치면서 씁니까? 김은호 목사처럼 한 달에 4만 원만 내고 수영 다니면 되지. 왜 한 번 갈 때마다 몇십만 원씩 드는 걸 목사가 칩니까? 그럼 뭐라 그러냐? 교회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성공했는데, 내가 성공한 목사인데 골프 치면 안 되는, 세상적으로는 아주 옳은 얘기입니다. 왜?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골프 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평생을 헌신하고 내 일생을 바친 교회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평생을 헌신하고 일생을 바친 회사 누구 줍니까? 아들 주죠. 아들이 없으면 사위 주죠. 딸이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잣대로 그대로 자기가 평생을 바친 교회를 자기 아들을 줍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건 이렇게 상식적으로 합니까? 건축원금은 비상식적으로 가져오라고 그러고, 왜 이런 건 상식적으로 합니까? 이런 거 좀 비상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 비상식적으로 하면 참 아름다울 텐데, 목사가 좀 적당한 차 타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큰 차, 고급차를 타야 됩니까? 좀 그냥 아담한 집에 살면 안 됩니까? 풍부해도? 김은호 목사처럼 수영 다니면 안 됩니까? 제가 그 전에 강북에, 그러고 보니 우리가 강남에 있네? 아유. 강북에 어떤 교회 사역할 때, 노방전도 나갔다 제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이야, 정말 반갑더라고요. 그쪽에서 저를 먼저 알아봤어요. 근데 얘가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대학교 나와가지고 이 안과 의사가 됐더라고요. 그것도 영등포에 있는 안과에서 쌍꺼풀 담당. 어이구야. 여자분들 귀가 솔깃해지죠? 쌍꺼풀 담당 딱 됐는데 아주 잘 됐더라고요. 그쪽 방면에서 아주 정말 성공한 것이죠.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났는데 더더욱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 동네, 제가 그 사역하던 교회, 그 동네가 지금은 이제 뉴타운이 됐는데 그전에 되게 가난한 동네였어요. 아주 유명하게 가난한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 큰 산부인과가 하나 있는데, 거기 원장님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 사역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막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평판이 되게 좋은 분이다. 그 산부인과 원장님이. 여기 주민들이 다 존경하는 분이다.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산부인과 원장님을 주민들이 존경할까? 그랬어요. 근데, 제 친구가 거기 사위야. 그 원장님 사위야. 야, 너 왜 여기 사냐? 했더니, 우리 처가가 이쪽이라, 이렇게 사게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 거기 그 산부인과 있잖아. 거기 원장님이 우리 저 장인어른이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내 친구가 그렇게 좋은 집안에 또 장가를 들었다니까. 저는 물론 더 훌륭한 집안에 장가 들었지.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얘기는 꼭 사모님한테 전해주시오. 제가 그랬죠. 야, 너네 장인어른 정말 그 평판이 좋더라.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며 했더니 제 친구가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장인 정말 존경할 만해. 그래요. 좋은 차를 안 타고 좋은 집에 안 산대요. 너무 막 양복 같은 것도 너무 막 좋은 거 입고 그러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하루는 여쭤봤대요. 장인어른, 풍족하신데 병원 저렇게 큰데 이제 좀 즐기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동네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 동네 주민들이 멋내려고 폼내려고 사치하려고 쓴 돈도 아니고 애 낳아서 할 수 없이 쓴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살면 되겠어? 이분들은 뭐라고 그러겠어? 이분들 생각도 해야지. 여기 동네 주민분들 생각도 해야지. 마음 아플 거 아니야. 자기들 애 낳느라고 할 수 없이 쓴 돈 갖고 내가 떵떵거리고 살면 마음 아프지 않겠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소하게 사신다는 거예요. 제가 딱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은 예수님 믿는 분이요. 그래서 야, 니네 장인 예수님 믿으시지? 아니? 밥맛이 확 떨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사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사는 분이 계세요. 목사가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는 폐지 모아가지고 헌금하는 분들이 계신다. 폐지 주워다가 그걸로 헌금하는 분이 계신다. 그 돈으로 그렇게 고급차를 타야 됩니까? 골프를 치러 다녀야 됩니까? 그 돈으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호화스러운 생활하고 십자가하고 어울립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날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울립니까? 십자가하고? 고급 승용차하고 어울립니까? 골프 치는 거하고 어울립니까? 거지같이 살아야 돼. 목사가 거지같이 살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거지같이 안 살 겁니다. 거지같이 사는 게 어울리게 생겼냐고 제가. 어느 정도는 살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는 하고 살 거예요. 누리고 살 겁니다. 그러나 정도가 있는 거죠. 교인이든지 교인이 아니든지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든지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이든지 사람들이 목사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기대치가 하나님 말씀하고도 이게 배치가 안 되고 이게 반대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목사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치가 하나님 말씀하고도 통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떤 목사를 만나든지 어떤 교회 지도자든지 어떤 성도를 만나든지 저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높이는지 안 높이는지 저 사람이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려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위대한 정신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요건 하나를 말합니다. 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속하겠다는 거를 너 스스로 알 수 있어. 그게 뭐냐?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불러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못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그리스도인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 하나님 그냥 자체가 사랑이시다. 아멘입니까? 그 자체인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이 나왔는데 너희들이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말씀하십니다. 역시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거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요한 사도가 나이 많이 늙어가지고요 기력이 쇠할 때 에베소 교회에 있었대. 에베소 교회에. 근데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후세에 이제 말을 전하는 겁니다. 이 너무 기력이 쇠해지셔가지고요 설교를 못 하셨대요. 이 요한 사도가. 근데 사람들은 마지막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니 12제자니 얼마나 따랐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여기 지금 요한 사도가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얼마나 궁금한 것도 많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막 직접 옆에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또 친척이에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어보고 싶은 것도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막 그러겠습니까? 막 그분 자체를 보면 막 예수님 뵙는 것 같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나와서 이렇게 권면을 했대. 몇 마디씩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설교라는 게 아니라 가끔 나오셔서. 근데 꼭 나와서 권면할 때마다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세요. 요한 사도가 막 기력이 세한 노인이 나와가지고 자녀들이여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세요. 이러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하도 그 얘기만 하니까 어떤 교인 하나가 따졌대. 아유 요한 사도님 맨날 딴 얘기 하실 거 없냐고. 맨날 사랑하라고 그러냐고 그랬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뭐죠?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뭐 여러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딴 거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꽉 차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 됐다 이게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헷갈리죠. 이 말도 서로 사랑하자 이것도 헷갈립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사랑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사랑 아주 충만하게 합니다. 불신자들 중에 사랑 많은 분들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 또 얼마나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맨날 이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뭐 사랑한다 이게 뭐 사랑이라 그러면? 네?
아니, 얼마나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대명사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대명사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대명사입니까? 따라합니다. 러브 호텔. 아주 대명사의 대명사. 지나가다가 이상한 여가만 보면 다 러브 호텔이라고 해요. 대명사가 된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 적재독서에 이 러브 호텔들이 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 가보십시오. 러브 호텔 없는 곳이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충만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랑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이 흔히 얘기하는 사랑이 아닌데 9절과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이 뭔지 설명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 사랑이 뭔지 설명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야. 그럼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진짜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진짜 사랑인데 9절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10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 아멘입니까? 즉 한없는 용서와 희생이 포함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에게 죄를 잔뜩 진 죄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응?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수인 우리를,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세상에서 마땅히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사랑,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셨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이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어느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족은 이해하는 게 아니야. 가족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아멘? 그렇죠. 가족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그냥 받아주는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도 이런 사랑입니다. 그냥 받아주려면 용서와 이해와 자기 희생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정신적으로 병든 분도 오시는 게 당연하고요. 장애가 있으신 분도 오시는 게 당연하고요. 때로는 냄새가 나는 분이 오셔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오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기꺼이 교제하고 싶은 사람만 교제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우리들끼리 좋다고 우리들끼리 막 신난다고 재밌다고 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귀고 싶은 사람만 사귀입니다. 아까 이단하고 정통교회하고 구분했지 않습니까? 이건 요한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해 줄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사귀고 싶은 사람만 사귀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그건 내가 너에게 준 사랑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사랑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 친해지기 싫은 사람, 가까이 하기 불편한 사람,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하기 너무 불쾌한 사람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꾸만 교회에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잘 사랑하는 것만을 강조하다가 가르치다가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진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시죠? 요새 큰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무슨 얘기 하시는 교회에서? 자녀들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까?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가 될까? 네? 부부끼리 어떻게 하면 더 잘해주고 잘 사랑할까? 아, 요런 것만 가르치네? 요런 것만 세미나하고? 물론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 정말 나한테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뭐 세계 선교를 한다느니 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모순이란 말을 제가 언젠가 해드렸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뭐 부모, 부부, 뭐 자녀, 가족, 뭐 마땅히 잘 사랑하고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사람, 잘 사랑하는 것만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인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성도가 늘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불신자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쭉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나 빼고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 집안에는, 시댁에는, 처가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학교에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그 직장에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에 다 드십니까? 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있습니까? 아, 왜 뭐예요? 대답들 해보세요. 다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죠. 네? 사업 파트너하고 뭐 사업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죠. 학교 가니까 다 사랑스럽던가요? 아니죠. 근데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내가 정말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됐다.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 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날 안 도와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최고로 멋있게 되고 최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죠? 그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불가능하죠. 네, 그렇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건 아예 시키지도 않으십니다.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힘이 전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십자가의 은혜.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 나도 한없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 주십시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거짓된 영, 거짓된 가르침 분별하십시오. 그런 능력을 기르십시오. 그런 지식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삶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능력이 있는지로 분별하십시오. 내 안에 이 능력이 있는지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최고의 능력.
이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